When they had come into the house, they saw the young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And when they had opened their treasures, they presented gifts to him, gold, frankincense, and myrrh.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뭐예요? 성탄절에 오만 격가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공휴일이고 휴가하고 서구 사회는 뭐 휴가 며칠씩 되고 그러잖아요.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트리요,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산타클로스, 캐롤송, 뭐 평화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교제를 얘기하고 나눔을 얘기하고 구제를 얘기하고 뭐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다 사실은 격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USA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는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97% 정도의 사람이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만 격가지들이 각광받고 막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설문조사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성탄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해요. 성탄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분이 빠진 성탄절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을 주인공의 자리에 되돌려 놓은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모여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헤로드 왕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주전 한 73년경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밀착된 사람이었어요. 과중한 세금 징수, 뭐 각종 건축 사역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된 부역을 강요하고 그래서 민심을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년월일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2022년 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얘기해요. 그저 어느 날을 대충 그날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갖다 기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랏이라고도 불려진 곳이에요. 룻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도 불려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남방 8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헷갈림만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조상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어요. 동방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벨론인 것 같아요. 왜 바벨론으로 추정하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후예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들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박사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 동방의 사제 계급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왕의 브레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층이며 부귀와 명예를 소유한 최상류층 인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세 명의 박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까 유대인들의 수도,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시지 않고 이방인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신 걸까요? 유대인의 왕이 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의 왕이시니까요. 또 이스라엘 전국에 메시아가 나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계시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의 말씀,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사벳은.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뱃속에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하지만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국적인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하신 거지. 동방 박사들을 뭘 보고 움직였습니까?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별빛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거하지 않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깜깜한 어둠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내셨어요. 밤하늘의 별빛 다 별이 스스로를 태워서 내는 빛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자기를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 거예요. 촛불도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 거고요. 여기는 전기불 안 그렇습니까? 에너지를 희생해가지고 빛을 내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빛을 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빛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내는 빛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막 일어납니다. 3절 말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에 따랐어요.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만 소동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소동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소동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오늘날은 뭘로 소동해요? 방탕으로 소동해요. 온갖 죄짓기로 소동해요. 죄짓는 날인 줄 알아요. 성탄절이 말이요. 주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소동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기독교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소동하는 세상을 보세요. 미워하면 소동하잖아요. 배척하면 소동하잖아요. 헤롯의 가증한 거짓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증한 거짓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까? 사실은 찾아내면 죽이려고 그랬으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욕보이는 자들이요. 교회를 사랑한다, 자기가 뭐 기독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해하는 자들이요. 난도질하는 자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증오를 보세요.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 어떤 세력에게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름 끼치는 증오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증오가 퍼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아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세요. 지식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의 지식들을 갖다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교회들 안 그래요?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목회자들 안 그래요?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교인들 안 그래요? 지식은 있어요. 머리에 지식은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어도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갈망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베들레헴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지식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지식, 진짜 지식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둘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둘 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한 사람 머리에 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벼워서 살았어. 다른 사람은 오만 가지 잡다한 게 가득 들어가서 무거워서 빠져 죽은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된 지식, 황당한 지식, 편협한 지식, 망할 지식, 죽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더 빨리 죽는 거지, 더 빨리 망하는 거지. 없는 것만도 못한 거죠.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지식, 참된 지식, 영적인 지식, 사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교인들이요. 세상 돌아가는 꼴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 하나님이 많이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그러니 교회가 피폐해질 수밖에. 아름답게 꾸며진 어떤 꽃밭이 있다고 합시다. 그 꽃밭을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깡그리 파헤쳐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수고스럽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꾸지 않고 다듬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몇 달만 지나면 꽃밭은 사라지고 잡초밭이 무성할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들이요. 알량한 성경 지식은 있지만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들이요. 체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체험이 없고 강한 감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에 무관심하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해, 주님의 경고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해, 재림의 약속에 대해 무관심해, 말세의 징조에 대해 무관심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관심해, 십자가와 부활 뭐 이런 거에 무관심해, 메마른 심령.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성탄절날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날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당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1절, 2절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이 목적이 너무 분명하죠.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대사회의 최상류 인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 멀고도 먼 그 험한 길을 말이죠.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죠. 자연재해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숲의 위험도 있고요. 사막의 위험도 있고, 홍수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 재해의 위험,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인생의 목적이 이건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같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들처럼 예배하자고요. 그들처럼 인생을, 그들처럼 목숨을 걸자고요. 주님을 찾아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동방박사들 발걸음 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발걸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의 목적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나,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나, 예배를 드리나, 이게 중요하다 얘기지. 동방박사들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뭘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신 줄 착각을 한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났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왜 그렇게 오해를 한 걸까요? 왜 그렇게 착각을 한 걸까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요. 성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제사장만 못합니다. 서기관들만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야말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목회자 신학자보다 훨씬 더 나은 겸손한 평신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까지 갖추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윽고 별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들도 머물러 섰어요. 9절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도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베들레헴 위에 머물러 서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랜 그들의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동안에는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왜? 별이 움직였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움직였으니까. 하나님의 가이드하시는 손이 움직였으니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머물러 서는 거예요. 왜? 별이 머물러 섰으니까. 하나님이 가이드하시는 손이 거기에 머물러 섰으니까 머물러 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이 가리키는 그대로 움직이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지시에 따라 나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별이 머무르면 나도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 손이 머무르면 나도 머물러야 되는 거죠. 끝없는 방황을 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겁니까?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모든 진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자기네들 머무르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기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 참된 경배, 참된 신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서 순종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 없는 예배는 안 받으셔요. 순종 없는 찬양은 안 받으셔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사기 시대에 그랬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원망하는 도단,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애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 덮어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린애 같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높아집니다.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멋있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쁨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더 이상의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잘 됐나요? 부귀영화를 얻었나요? 왕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어떤 지위를 얻었습니까? 어떤 재물을 얻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지.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 기쁨이지요.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기뻐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 될 거예요. 이 기쁨의 성탄절날, 이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기쁨이 우리의 일평생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기뻐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걸까요? 삶의 에너지가, 삶의 힘이 용솟음쳐요. 방전되지 않는 에너지, 마르지 않는 힘이에요. 건강해지기까지. 기쁨은 몸에서 좋은 물질을 분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질병이 걸려도 쉽게 이겨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살이가 즐거워집니다. 교회생활도 즐겁고 가정생활도 즐겁고 취미생활, 일터에서의 생활, 모든 관계, 모든 매사가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지.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거지.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요, 보고 있는 사람이요. 너무 놀랍게도 이런 기쁨이요,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그랬어요.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 예언을 하셨으니까 메시아 기다린다고 그랬어. 근데 그러던 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엄청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방 박사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기는커녕 소동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다 풀어져 버렸으니까, 회의감이 생겼으니까, 의심이 생겼으니까, 불신이 생겼으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으니까, 눈이 닫혀 있었으니까, 보고 있질 않았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소동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당시처럼,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극소수의 사람들만 기뻐하며 재림주를 예배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차치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뻐하고 있나요? 혹시 무감각한 거,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별 기쁨도, 별 감격도, 별 감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걱정, 자녀 걱정, 5만 가지 불안, 근심,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소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하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께. 아기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오직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이에요. 위대한 신자예요. 이분의 신앙과 덕은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지. 마리아를 경배하는 망령된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해놨습니다. 보고 그랬어요. 영안을 열어 본 거야. 영안을 열어 은혜의 주님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라 그랬어요. 뭘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귀한 거였거든요.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린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걸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동방의 박살은 최고 최상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드린 거죠. 여러분도 최고 최상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준비된 것으로 드렸어요. 보배합을 열어 그랬잖아요. 즉흥적인 예물이 아닙니다.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보배합을 정성껏 준비해서 왔던 거죠.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최상의 마음으로 최상의 정성으로 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예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최상의 것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특송하는 모든 특송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최상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태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물과 배와 부친까지 뒤로 하고 자기들의 전생애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드렸어요. 죄인이었던 한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렸습니다. 눈물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렸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최후의 만찬장소로 내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장례용품을 드렸다고요. 빌레몬,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귤라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바울 12 제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리빙스턴 아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 2발을 얹어놨다고 그래. 자기 몸을 주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영혼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황금은 변치 않는 가장 귀한 물질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얘기지. 황금같이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향은 뭐 할 때 쓰는 것인 아니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2절 말씀,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위대하신 제사장, 위대하신 중보자십니다. 여러분도 무사람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은 중보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향은 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유향을 향대에 놓고 불을 지피면 그 향기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유향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유향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되기 바라요. 악취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겸손의 향기를 풍기고, 예절의 향기를 뿌리고, 배려의 향기를 뿜어내고, 교야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 아니? 귀한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몰약을 바르잖아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몰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마침표가 이거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몰약을 충분히 바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몰약을 충분히 바르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각광받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요, 메시아를 만나고 왔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국에 돌아갑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만해지는 사람 많아요.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스스로를 높입니다.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남을 깔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동방박사들처럼 참으로 주님을 만나 참으로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내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움직임,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온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돌아서는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